이사야 47장 후반부입니다. 기쁨에서 생명과 생존이 나뉩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본성을 사는 것이고 생존은 흙의 본성을 사는 것이에요. 흙은 dust to dust,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무지막지한 욕심으로 살아요. 말도 안 되는, 나는 좋은 것만 갖고 싶고, 말도 나는 좋은 말만 듣고 싶고, 나는 항상 좋은 사람이어야 되고, 이런 굉장히 허망하고 환상적인 일루시브한 그런 욕심으로 살아요. 그러니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채워질 수 있는 길은 없죠.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돈이 있으나 없으나. 그렇게들 오기를 원하는 이 미국에서 사나 저 어려운 제3세계에서 사나 뿌리가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을 만나기가 참 힘들죠.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밖에 없죠. 하나님의 생명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사는 것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이게 부모의 본성이죠. 부모는 자식을 보면 기뻐요. 잘해도 못해도, 성공했어도 실패했어도 자식을 보면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요시야 왕은 이 유대 역사의 마지막에 참 유대가 그 역사 속에 이루어 보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다윗조차도 이루어 보지 못했던 그런 신앙의 시간을 일으켜낸 왕입니다.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데, 이 요시야 왕의 사역이 시작될 때 스바냐 선지자가 사역을 했습니다. 사실은 스바냐서를 읽어보시면 어쩌면 요시야라는 왕을 불러일으킨 말씀이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스바냐서는 3장인데 3장 전체가 너희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를 심판한다,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 그게 3장 내내예요. 참 읽기 부담스러워요. 제일 끝에 가서 이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 7절, 그 짧은 그 마지막에 구원의 소망을 선포하는데 그 중심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지금 멸망 선포했어요. 너희는 지금 심판받는다. 그런데 그 백성을 하나님 가슴에 너는 나의 기쁨이고 너로 말미암아 내 즐거움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해요. 요 짧은 구원의 단락 시작이 14절인데 14절이 이스라엘아 기뻐하라, 예루살렘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쁨이 생명이에요. 기쁨이 생명이에요. 기쁨이 없는 생명은 생존, 목숨으로 살아남는 것이지, 생명이 뭔지, 그 생명의 신비와 아름다움과 그 생명은 숭고하죠.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생명은 영의 본질이에요. 영. 그래서 기쁨이라고 할 때는 감정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감정은 상황 반사죠. 상황의 리액트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또는 내가 욕망하는 대로 어떤 현상의 결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아니에요. 그런 즐거운 반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쁨은 생명을 순수하게 해요. 기쁜 사람은 악할 수가 없어요. 기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 정죄하지 않아요. 기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은 저럴 수도 있겠다, 힘들겠구나, 안타깝겠다 이렇게 느껴요. 근데 기쁘지 않은 사람이 남의 잘못을 보면 막 굉장히 왕성해져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막 그러고 자기는 마치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어린아이 같이 하는 것은 기쁨이에요. 기쁨이 없는 어린아이 같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요시야 시대를 마감하는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우리가 잘 알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 기뻐하리로다. 금방 짐작하시죠? 요시야 왕이 그렇게 참 생명의 순수함과 아름다움을, 어린아이 같은 왕이에요. 있었지만 그 결국은 그렇다고 유다가 기억되는 건 아니고 개혁은 실패로 끝나고 죽는 것이었어요. 애굽의 느고를 저지하기 위해서 나갔어요. 왜냐 그러면 이 유다는 참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사야 시대 때부터 하는데도 그렇게 끝까지 애굽을 의뢰해요. 그러니 요시야 시대 때 최고의 도전은 이 나라 안의 친애굽파들이었어요. 그래서 애고가 출병하는 거 요시야가 막을 수 없는 거 알죠. 상대가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이 원하는 대로 전쟁 나가는데 길을 비켜주면은 유다는 그대로 애굽의 것이 되고 말죠. 그래서 그것을 막아서서 장렬하게 싸우고 죽습니다. 삶도 참 귀한 삶이었지만 죽음도 귀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요시야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도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뭐 현상적으로 요시야가 잘했으니까 뭐 좀 좋은 것이 더 생기느냐 그런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냐 그러면 이 멸망 뒤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이 멸망이 끝이라면 절망이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포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세우시고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의 역사 속에 나타나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멸망 속에서도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일상의 또 상식적인 얘기죠. 그죠? 최고 건강한 것은 기쁘게 먹고 자고 일하고 관계하는 것 같아요. 뭐 먹으라는 데 대해서 말이 많아. 영상도 엄청나게 많아요. 뭐를 먹으면 되는데 이렇게 먹어라 저렇게 먹어라. 그거 너무 많이 생각하다 죽어. 하는 분 먹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먹어요. 저는 그냥 뭐든지 즐겁게 먹으면 좋다. 아마 제가 먹는 삼겹살의 양을 다 하면 나는 콜레스테롤에 폐에 뭐 하여튼 혈압에 뭐 총알을 이루어야 돼. 근데 콜레스테롤도 문제 없고 폐도 문제 없고 건강해. 사람 관계도요, 자꾸 머리 써서 요리조리 하는 사람들. 그 관계가 진정도 아니고 잘하지도 않고 복되지도 않아요. 그냥 즐겁게 하세요. 괴롭히는 사람에게는 즐겁게 괴로움을 당하면 되지 뭐 그러나? 난 괴로움 당하면 안 돼? 그런 게 어디 있나? 간단하지 않아요? 가정이 행복하려면 뭐 하면 돼요? 기뻐하면 돼요. 뭐를 기뻐해? 서로 부족하니까. 저 사람 이 세상 어디 가서 사랑과 용납과 그 존재 자체로 존중을 받겠나? 받을 데 없잖아요. 가정에서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는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쁨이 있으면 생기가 활성화돼서 면역 체계가 활성화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조사는 무지하게 많아요, 지금은.
웃으면 면역체계가 활성화된다. 긴장이 완화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스트레스와 신경질환이 내려가고 무슨 약장사하는 것 같아. 그래서 기업들은 웃음 세미나를 많이 해요. 업무 능력이 향상되고 그 다음에 집중력이 향상되고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말 안 해도 상식적이지 않아요? 기쁨이 있으면 모든 것이 복되어져요. 기쁨이 있으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져요. 그러면 간단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출발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종교인들의 불행은 하나님과 관계에 기쁨이 없어요. 그럼 할 거 다 한들 하나님이 기쁘시겠어요? 하나님 더 괴로우시겠지. 기쁨이 없으면 차라리 안 하면 그거는 뭐 그래 뭐 네가 기쁘지 않은 걸 내가 어떻게 하겠냐 그러시겠지만 기쁘지 않은데 하는 건 다 흉내를 내. 이거 하나님한테는 고문일 거예요. 기쁨이 나됨이죠. 우리 나 몰라요. 내가 누군지, 내가 정말로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이 되고 싶은지 하고 우리 몰라요. 그러나 그걸 가장 확실하게 아는 방법은 기쁠 때 나를 보시면 돼요. 기쁠 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즐기는지, 무엇을 할 때 내 열정이, 에너지가 솟아나는지, 기쁠 때 홀이 되거든요. 기쁠 때는 나 전체예요. 기쁜데 동시에 기분 나쁜 생각, 기쁜데 난 미워, 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기쁨은 속 사람의 본질이에요. 속 사람의 본질, 생명 실제란 말이죠. 그래서 생명 누리는 유일한 길이 좋았더라. 기쁨이에요. 기쁘지 않은 것은 뭐 생존은 했지만 생명을 누렸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때 기쁘다는 말은 항상 좋아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헬렐레 한다. 그건 약 먹은 거지. 기쁨은 품는 것이에요. 품는 것. 이 윤동주 씨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십자가까지도 행복하게 품을 수 있었던, 조금 이따 그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볼 텐데,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는 자식을 품잖아요. 자식이 잘해줄 때만 품어요. 부모는 자식이 괴롭게 해도 자식을 항상 가슴에 품고 있어요. 자, 이 기쁨이 없는 것을 에고라고 합니다. 에고. 이 기쁨이 없는 사람은 겉사람으로만 살아가요. 다른 말로 하면 생각뿐이에요. 생각. 머리밖에 없어요. 가슴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고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우린 다 에고로 살 수밖에 없어요. 에고로 모든 것을 다 해요. 에고를 배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에고에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되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만큼은 허용해서는 안 돼요. 그게 뭐예요? 스스로 속임이에요. 스스로 속임이에요. 자기 거짓을 자기가 힘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이에요. 나뿐이다. 나만 잘 되면 세상은 전쟁 속에 있어도 난민이 되어서 이 추운 겨울에 굶주리고 굶어도 상관이 없어. 나뿐이야. 또 나만은 괜찮아. 다른 사람들은 다 과부되고 자식 잃는데 나는 절대로 과부 안 되고 자식 잃지 않는다. 나만은 괜찮아. 이게 어디서 나왔다고요? 자기 주문과 주술. 이 자기 종교예요. 이 기독교,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 가지고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과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저기 주워 들은 것으로 나름대로 자기 유리하게 다 조작하고 편집해가지고 자기 종교에 자기는 반드시 구원받아요. 자기 종교니까. 이건 이 시대 기독교의 문제예요. 자기 종교니까 자기는 절대로 구원받지. 설마 내가 지옥 갈 리가 없지. 두 번째가 뭐예요? 자기 지혜와 지식이에요. 자기가 만든 교리예요. 여러분은 교리를 똑바로 아십니까? 성경에서 성부 하나님, 성부 신론이 무엇입니까? 말하면 여러분 딱딱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레퍼런스 쫙 붙여서? 이건 뭐 안개 잡고 있는 것보다 더해요, 신앙이. 그런데도 여기저기 들은 걸로 자기 교리를 딱 세워가지고 자기는 자기가 다 알아서 해. 말씀은 뭐라고 하든지 나는 내가 알아서 구원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바벨론의 문제예요. 근데 왜 이게 얼마나 복잡한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힘들고 이게 혼란스럽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길인데 왜 이걸 하느냐? 딱 한 가지, 기쁨이었기 때문에. 기쁨 있는 사람은 항상 너가 같이 있는 게 좋아요. 네가 뭐 얼마나 잘했냐 이런 게 별로 상관없어요. 그리고 나는 뭐 이렇기 때문에 나는 정당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옳아, 네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기쁨이 있는 사람은 그냥 자기 자신도 품고 이웃도 품고 상황도 품고 기로도 품고. 에고는 실체가 없는 게 에고잖아요. 예,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에고는 실체는 없어요. 예, 뭐밖에 없어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대립밖에 없어요. 너가 있어야 내가 비로소 생기는 거예요. 항상 너에 대한 나예요. 그래서 항상 뭐 나는 너보다 잘나야 돼. 난 너보다 성공해야 돼. 나는 너보다 옳아야 돼. 이런 그 일루전. 그게 자기가 아닌 걸 몰라요. 참으로 기뻐할 때가 자기인데 막 그게 자기인 줄 알고 그거 가지고 또 맹렬히 싸우기도 해요. 심지어 부부 사이에서도. 예. 그래서 이 에고는 항상 대립이 필수예요. 그리고 나 중심적이에요. 내 식이 옳은 거예요. 예. 내 주술과 주문, 내 지혜와 지식이에요. 이게 본질이 없는 반사뿐이니까 현상이 전부예요. 겉사람으로 살아요. 겉사람. 그냥 남에게 보이고 남이 그럴듯하다고 인정해주면 그냥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그 실제는 뭐예요? 단절이죠. 이 사람은 자기 자신과도 단절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영원한 결과가 예수님은 하나를 그대로 또는 바깥 어두운 것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래요. 지금까지 제가 나눈 말씀 이해하시죠? 그죠? 이해 못할 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혹시 그런 분이 있으세요? 아, 이게 내 모습이구나. 가슴이 아프고 저렇게 살고 싶은 게 아니었는데 왜 내가 그렇게 살까? 이거 가슴이 열린 사람이에요. 종교인 들음과 동시에 정당화해요. 네. 난 그거 다 이해했으니까 이제. 난 그거 이제 아는 사람이야. 삶으로의 전환이 전혀 일어나지 않죠. 그 전환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높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 높은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죠? 기쁨에서 나와요. 생명의 기쁨을 모르면 이 전환의 에너지가 아니고 정당화해요. 정당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까지도. 예, 기쁨이 생명이에요. 생명이 기쁨이에요. 어린아이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 죽음과 악을 넘어서는 유일한 것은 기쁨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서
죽음의 권세, 사망에 이기는 것, 사망에 쏘는 것에 우리가 이렇게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왔을 때 그 죽음을 또 하나의 나의 단계로 맞이해서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본질 세계로 이제 허상의 이 육을 벗어버리고 본질을 피우고 장성하는 세계로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은 기쁨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내 대신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기쁨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함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강력하고 복된 가족은 서로 기뻐하는 가족이에요. 썩지 마십시오. 돈 많은 가족 아니에요. 성공 많이 한 가족 아니에요. 성경은 구약에서 신약까지 바벨론을 얘기하잖아요. 아수르는 바벨론보다 훨씬 잔인했습니다. 헬라와 로마는 바벨론보다 훨씬 더 악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바벨론은 참 순진한 제국이었어요. 그런데도 왜 바벨론을 시비를 걸죠? 바벨론을 멸망의 모델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죠. 바벨론은 아시리아나 페르시아에 못지않은 부와 병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간단하게, 너무나 어이없게 와르르 무너져버린 제국이 바벨론이에요. 70년 만에. 그것도 상징적이잖아요. 우리 70년이면 한 사람의 생이잖아요. 왜 그랬어요? It was so unhappy. 바벨론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레스가 들어올 때 성문 열고 환영을 해줬어요. 고레스는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 제가 보기에 겨자씨만큼. 야, 이게 전쟁에 졌다고 사람을 끌어와가지고 대대로 노예로 살게 하는 것. 이건 그 사람들도 좋지 않지만 우리도 그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 않느냐? 에?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켜주고 심지어 임금 계산해서 보상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살아도 좋고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고 다 못 돌아갔죠. 왜냐하면 그때 벌써 3, 4대, 5, 6대 이렇게 했으니까. 돌아온 거 유대인밖에 없단 말이에요. 유대인 돌아온 이유는 그 공동체에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었고 이미 포로 공동체는 숫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뭐 선지자 해야 몇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 말씀 앞에 모였던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나라가 멸망했는데 이 아이덴티티를 잃지 않고 회복하고 재건한 것은 인류 역사에 그때밖에 없어요. 무엇이 그것을 그렇게 했겠어요?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52일 만에 했어요. 지금 중장비 동원해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 무엇이 그렇게 했을까요? 기쁨. 예, 내가 이 예루살렘을 잊을진데 내 손이 제주를 읽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어다 라고 할 만큼 귀환을 기다렸던 사람. 극소수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돌아올 약속을 기다렸던 사람들. 그들이 돌아온 그 기쁨이 그런 일을 이루게 한 거죠. 바벨론에 한 가지 없었던 것,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나와서 영원, 경외심, 긍휼, 성찰, 사랑, 용기, 임재, 돌이킴, 자족, 회개, 말씀, 감사, 우리, 야다, 말씀 이런 거. 근데 이게 다 맞아요. 다 맞는 거죠. 근데 저것들은 보세요. 전부 어떤 실체의 개념을 표현한 거예요. 근데 기쁨은 그 자체로 very high energy. 기쁨은 어떤 것을 표현하는 단어고 개념적이고 추상적이기도 하지만 기쁨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강력하고 높은 에너지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일 문답이 사람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종교인이 이거 들으면 저렇게 헤라로 들려요.
짜증나죠. 에? 살기도 힘든데 무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만 즐거워하고 뭐예요 이게? 왜 그렇게 들리죠? 가슴이 없으니까. 가슴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들리면 어떻게 들려요? 내가 너에게 준 그 생명을 무한 즐기고 내 무한 사랑을 무한 받아서 누려라, 즐겨라 그렇게 들리죠. 예.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창조를 즐거워하는 사람. 하늘과 땅과 바람과 나무와 새와 이 모든 신비한 세계.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은혜를 누리는 사람. 이 모든 생명과 창조의 신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종교인들은 자기가 뭘 잘해야 돼. 자기가 뭘 지키고 진짜 이상해요. 정말 이상해요.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상의 신앙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기쁨조차도 우리가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흙에서 온 존재 기뻐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기쁨의 존재가 아니에요. 흙은 무지막지한 욕망이죠. 그냥 항상 목마르고 짜증내는 존재예요.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기쁨에 붙들려 받았을 때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시작이 뭐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사람이 제일 원하는 게 뭔 것 같아요? 나를 기뻐해 주는 것을 가장 원해요. 아내가 가장 행복할 때는 남편이 나를 기뻐해 줄 때, 또 남편이 제일 기뻐할 때도 마찬가지. 목회자가 제일 행복할 때는 성도들이 기뻐해 줄 때. 사람이요, 누군가가 나를 기뻐해 줄 때 비로소 생명이 열리고 피어나고 생수의 강이 솟아나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벨론 멸망과 저주의 뿌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는 다 바벨론을 살고 바벨론을 원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육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으로 엄마 자궁에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우리는 바벨론을 원하고 바벨론을 살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47장은 이 바벨론에 대해서 바벨론이 센터 스테이지의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것이 13, 14장과 47장 두 군데죠. 근데 47장의 전반부, 지난주의 본문은 뭐예요? 바벨론의 멸망, 현상적인 멸망을 얘기하죠. 오늘은 그 멸망이 왜 오느냐 하는 멸망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13장과 14장과 똑같은 구조죠. 13장에서 바벨론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한다. 14장에서 그 본질은 뭐야?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야. 나만은 괜찮아. 나는 구원받아. 나는 절대로 멸망하고 지옥 가지 않아. 자기 종교니까.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시면 멸망의 이기성 때문에 자기의 주술과 자기의 지혜를 계략을 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그게 구원이 없다. 그건 알아야 돼요. 왜요? 그 핵심이 내 속셈. 그게 악이에요. 내 속셈을 아무도 못 봐.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다 보이지 않아요, 서로? 그런데 자기 속셈을 아무도 못 본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너의 재앙과 파멸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8절,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만은 괜찮다,
나는 과부되지 않고 나는 자식 잃지 않는다 하는 너는 이제 들어라. 9절. 일시에 과부되고 자식 잃는다? 내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모든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만든 내 종교의 거짓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종교생활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기저기 주워들은 거 한 번도 정성으로 정말 진정과 진실로 씨름해서 나의 진실로 가꾸어 본 적이 없는 여기저기 들은 것 가지고 이리저리 짜집기 하고 끼워 맞추고 조정하고 재단하고 편집해가지고 자기 종교생활해요. 자기 편한 대로 뿐만 아니라 자기는 꼭 구원받지. 내 종교니까. 나는 절대로 멸망받지 않지. 그러니까 말씀은 이해하지만 사는 건 내가 알아서 사는 그 종교의 첫 번째 모습이 10절 11절이에요. 내 지혜와 지식이 너를 유혹하여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내 속셈은 아무도 못 본다. 나뿐이고 나만은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속셈 다 보여요. 왜냐 그러면 속셈이 그 사람의 삶이니까. 그 사람의 삶이 나타나 있잖아요. 자기 삶이 나타나 있는데 우리의 어리석음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척하는 거지. 그래서 11절에 내가 알지 못해. 우리 번역은 좀 이상하게 했는데 뭐 재앙 손해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 단어가 악이 임하나 근원을 몰라. 재앙이 임하나 물리칠 힘이 없어. 파멸이 임하나 알지 못해. 왜 알지 못해요? 내 종교에서 나는 구원받으니까 나에겐 심판이 임할 리가 없지. 멸망이 임할 리가 없지.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은 도적같이 임한다.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예상하지 않아요. 나에게는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마디로 내가 정한 중독적 체면적 내로남불의 정당화예요. 항상 남이 하면은 잘못된 게 너무 잘 보여. 근데 내가 하면 너무너무 괜찮아. 네. 이 가슴에 없는 행함. 껍질뿐이에요. 모두가 다 알아. 그런데 자기는 겉으로 행한 것 가지고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지켜 행함이 없었어요. 그들의 행함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지만 그들의 가슴에는 결코 하나님이 없었다. 왜? 그래야 내 종교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게 내 종교의 첫 번째 모습은 내 지식, 내 지혜로 너를 유혹해서 나는 괜찮아. 아무도 내 속셈을 모른다. 이렇게 하죠. 두 번째는 내가 써온 주문과 주술로 혹 유익하게 할 수 있는지 해봐. 다른 사람 놀라게 할 수 있는지 해봐. 놀라게 번역이 우리말이 그런데 아레치 트렘블링. 너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제압당하도록 해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많은 계략으로 너는 피곤하게 되었다. 그 모든 계략이 뭐예요? 점성들과 점술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딱 한 구로 말해요. Let them save you. 네가 써온 주술, 네가 만든 종교가 너를 정말 구원할 수 있는지 한번 해봐. 그러죠. 그리고 14절에 불타는 지푸라기 같은 그들은 열도 빛도 안 된다. 덥게도 못하고 아까 모이게도 못하고 모닥불이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앉잖아요. 그 모닥불 빛에 열도 덥게도 못하고 빛도 안 된다. Can't even save themselves. 그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해. 그 모든 주문과 주술이. 그래서 결과는 15절 내 동력자, 내 동업자가 너와 함께 일하던 자들, 너와 함께 하던 자들이 다 제 길로 흩어지고 There is no one to save you.
실제 없는 내 생각으로는 결코 구원은 없다. 너 종교에 의하면 너는 구원받았지만 내 말씀으로는 너는 구원받지 않았다. 이게 바벨론의 실제예요. 바벨론의 실제는 기쁨이 아니고 비탄이었습니다. 이게 세상의 실제 아니에요. 지금 참 안타까워요. 부부 사이조차도 가족 안에조차도 기쁨이 없는, 어쩌면 비탄이 더 많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기쁨이 없다는 말은 단말마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기쁨이 있을 때 종말적으로 끝을 향해서 살 수 있어요. 예, 올림픽에 나아가는 사람은 올림픽 위에서 훈련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종목이 뭐가 되든지. 거기 설렁설렁해서 올림픽 나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가서 꼴찌를 하나는 있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에 출전하는 그 선수들을 보면은 정말 그 오랜 기간을 그 힘든 훈련을 잘 견뎌냅니다. 왜 그래요? 바람이 있기 때문이죠. 바람이. 예, 그 바람 속에는 기쁨이 들어있어요. 내가 올림픽 출전 선수다 하는 거지. 소망이 어쩌면 가서 결승 진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럴 정도도 될 수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금메달도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그냥 금메달 바라보는 선수는 전체 올림피안 중에서 극소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에 나가서 내가 한번 같이 경쟁해 본다는 이것 하나가 그 길고 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게 해요. 그게 기쁨이에요. 이게 없는 사람은 그 사건, 상황에 내 이익, 이게 손이냐 이익이냐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쁨이 생명의 방부제예요. 지난주 기억하시죠?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 사도도 바울 사도도 성령 임함의 핵심이 무엇이었어요?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이 땅의 모든 삶은 썩어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기쁨, 마라나타, 이 기쁨이 임하면서부터 그들은 썩지 않는 생명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이 없는 바벨론은 성경에 항상 비탄으로 끝납니다. 내 영화가 서울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의 결론을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성경은 놀랍지 않아요? 이건 2000년 전의 얘기예요. 근데 이 바벨론의 멸망은 계시록 17, 18장은 세계의 멸망이에요. 세계의 멸망이 뭐라고요? 상품의 멸망이에요. 상품. 왜요? 지금 우리는 그걸 살아요. 돈 열심히 벌어서 상품 사는 거예요. 무슨 상품? 나는 너보다 더 비싼 거 샀다는 거예요. 자식을 정말 고문할 정도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 좋은 학교를 보내요. 그 좋은 학교 나와서 뭐 해요? 더 비싼 상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세계의 멸망을 세상에 상품의 멸망으로 성경은 지금 2000년 전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성경이 좋아요. 미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예리하고 본질적일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통찰력이 그냥 예리하게 중심을 뚫어버릴 수 있을까? 우리 착하고 사는 우리의 모습과 세상에 대해서. 성도들이 결국은 뭐예요, 전부가? 기쁨이에요. 혼인잔치, 주님과 더불어 승리, 새 노래, 새 예루살렘. 그래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도다. 얼마나 기쁜 시간이 도래했느냐 하는 것이죠. 성경의 주제는 코이노니아예요. 이 땅에 더불어 살기예요. 근데 그 더불어 살기는 기쁨의 열매예요. 예? 우리가 뭘 잘 지켜서
돈 많이 내서 그렇게 코이노니아 안 이루어져요. 재산 다 갖다 바쳐도 코이노니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코이노니아는 기쁨의 열매예요. 다시 말해서 생명의 가장 복된 모습이 코이노니아예요. 예,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걸 종교인이 들으면요, 야,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말이지. 이게 가능해? 이래요. 맞아요. 그 사람한테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아요. 왜요? 그 사람은 이 세계를 몰라요. 영원히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슴에 받은 사람, 가슴이 열린 사람을 보면은, 와, 나 한번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나 저런 사람들 속에서 한번 생명을 나누어 보고 싶다. 저기서는 어떤 생명이 어떤 내가 피어날까? 이렇게 이 말씀이 가슴에 받아져야지. 우리 보고 무슨 코이노니아 만들으라고 하는 거죠. 이게 가능하냐? 이게 될 일이냐? 그렇지. 쟤한테는 절대로 안 되지. 영원히 안 되지. 그 다음, 요 다음 얘기가 뭐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재산에 얼마라도 바쳤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좋아 보인 거예요. 이게 행복하고 기쁘게 보인 거죠. 그랬으니 자기도 좀 그걸 누리고 싶었으니까 그런 거죠. 누리고 싶었는데 가슴은 안 열리고 머리의 계산은 빨리 돌아갔지. 그게 불행이에요. 그게 불행이에요. 우리의 삶에 뭐가 됐든지 가슴은 열리지 않는데 머리의 계산은 빨리빨리 돌아간다. 불행한 것인 줄 아세요? 구약 제사가 함께 즐거워함이에요.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다윗이 춤춘 것은, 이 언약궤가 들어왔다는 것은 이 백성들이 그 앞에 함께 모여서 잔치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 기쁨을 본 것이죠. 11조는 법도 아니고 세금도 아니에요. 바쳐야 되는 게 아니에요. 종교는 이거를 법으로 만들고 세금으로 만들고 뭐 해가지고는 바쳐야 되는 걸로 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라. 근데 우리는 뭐 이렇게 100명만 모여도 함께 즐거워하는 거 힘들어요. 그래서 뭐예요? 두세 사람이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을, 그 기쁨을 좀 조금이라도 피워봐. 싹만 트면 돼. 이 세상에서는 싹만 트면 자라는 건 영원한 세계가 있으니까. 이것까지도 종교로 만들어가지고 뭐를 갖다 바쳐야 되는. 여러분, 이 11조는 시행세칙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 11조 시행세칙 나와요? 그 다음에 벌칙이 없어요. 안 하면 말씀 시간을 3배로 늘려라. 이런 거 없잖아요. 완전히 자원함이에요. 11조는 자원함으로 하나님과 바인딩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는 것을 이 고백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다른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첫 새끼라는 말. 아벨은 firstborn, 처음 포션을 드렸어요. 쓰다가 드린 거 아니고, 남은 것 드린 것 아니고, 여유가 있으니까 드린 게 아니고, 내 소유에, 내가 얻은 것에 첫 것을 드렸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내 얻은 것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한 거죠. 가인은 안 받으니까 화를 냈어요. 왜 화를 냈어요? 내 거 드렸는데 왜 안 받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성경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종교 만든 적이 없어요. 그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코이노니아고, 이것은 기쁨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생명의 최고의 복이
1820 데일리 브레드예요. 영적 가족의 회복이에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이, 다른 것도 목적이 많지만 그것들은 다 없어도 되는 것이고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 건 한 가지가 있다면은 단절된 이 현상 세계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이 확인되는 관계, 그것이 유일하게 절대적인 일이다. 그걸 가꾸는 거예요. 그게 뭐 돈밭이라는 게 아니에요. 예? 다 거짓으로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서로의 진실을 겨자씨만큼이라도 열고, 그게 정죄받지 않고 위로받기 시작하고, 그게 아픔을 나누는 기쁨 아세요? 아픔을 나누는 기쁨,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으로 함께하는 기쁨, 그것이 피어나서 나의 영원한 나라를 누리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선과 의는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하나님의 구원은 기쁨이 회복된 사랑의 무아. 삶은 가슴이 뛰어야 돼요. 이 시대는 가슴은 죽고 머리에 계산만 돌아가요.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관계, 가족 관계까지도 계산이 돌아가지 가슴이 뛰지 않아. 근데 그 기쁨은 성경을 보시면 먼저 생명을 만난 열매예요. 부활을 만났을 때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그래요. 말이 이상하지. 무서운데 어떻게 기뻐?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그 다음에 너무 기쁨으로 믿지를 못했어.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너무 기뻐서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복음을 받았을 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고 다 크게 기뻐하더라. 이방인들이 화목해 하신 일을 즐거워했다. 그리고 그 생명은 궁극적이에요. 그 생명을 만났을 때 기뻐하며 다 팔아. 보화 진주를 찾을 때. 우리 보고 뭐 다 팔아 바쳐라 그런 얘기 절대 아니에요. 생명의 기쁨은 만났을 때 자기 것을 다 팔아 살고 싶고 피우고 싶은 자기가 드디어 열린 거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생명길을 보이셔서 내 기쁨이 충만하게 했다. 구원의 목적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4, 15, 16장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밤이에요. 마지막 밤의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내 기쁨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할 것이다.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충만케 하실 거다. 너희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다. 기쁨으로 다시 이 고통을 기억하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는 기쁠 것이요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그래서 기쁜 얼굴이 없네. 기쁨이 왜 없어요? 기쁨의 반대는 오름이요. 오름. 오르려는 사람은 절대 기쁨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부부 사이도 오르려고 하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오름은 뭐 에고의 조작이잖아요. 내 중심적인 조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옳고 너는 틀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종교, 내 교리죠. 바벨론의 저주는 가장 화려한 제국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니엘 비전에도 바벨론은 금머리로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었어요. 저는 신앙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뿐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지금은 하나님 앞에 죄는 행복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 몸 전체를 불살라 내어줘도 기쁨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이 바벨론은 세 가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십시오. 스스로 속여. 이게 종교의 이름. 스스로 속여요. 누가 속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교리 만들고 자기 종교 만들어서 스스로 속여요. 나뿐이고 나만은 괜찮다 그래요. 지난주 본문의 제일 마지막이 자신의 일을 가슴에 두지 않아요. 마음에 두지 않아요. 자기의 종말도 생각하지 않아요. 왜? 내 종교에 하면 나는 끄떡 없으니까.
두 번째, 자신의 지혜 지식으로 꿈쩍도 안 해요.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 다 이해받아요. 그러나 말씀은 다 이해되지만 어떻게 살 것인지,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는 내가 정해요. 내가 정해요. 오늘 본문 시작이 뭐예요?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어라. 44장부터 계속되는 말씀이 뭐예요? 유일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차원이 달라요. 이 땅 살아가는데 한 20년 더 살게 해주고 병 안 걸리게 해주고 돈 좀 더 갖게 해주고, 그런 차원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만날 수도 없어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생명의 차원이에요. 이 생명이 임하고 이 생명이 피어나는 곳에는 기쁨이 충만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심각하게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기쁜가? 기쁠 수가 있나? 이 긴 말씀에 지쳐서. 생명의 의는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단절된 삶, 제가 보기에는 불쌍해요. 여러분 자신은 괜찮으십니까? 진정한 친구도 없는데 정말 나와 하나 된 생명이 있으십니까? 정말 그건 놔두고 하나님은 나와 하나십니까? 내 가슴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가슴에 내가 있습니까? 바벨론은 구약에서 신약까지 바벨론을 모델로 삼는 것은 제국의 본이 되는 것이, 인간의 저주가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게 뭐예요? 셀프 딜루전, 스스로 기만해요. 누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속여요. 내 교리, 내 종교 만들어서. 심플 프라이드, 교만한 죄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 다 틀려도 나는 옳고 다른 사람 다 멸망해도 나는 멸망할 리가 없고, 일루시브 앰비션, 환각적 야심. 환각적이라는 말은 너무 고상해요. 솔직히 우리의 현실은 쥐약 먹은 야심이에요. 아무 근거 없이 나는 잘 돼야 돼, 나는 너보다 잘 되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그런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어떤 섭리 속에서 인도하시고 계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있는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내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만 바라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을 사는 것이고 우리가 바벨론이 된 것이에요. 계시록 17장 5절에는 바벨론을 이렇게 마감합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내 속셈은 아무도 모른다. 큰 바벨론이라 땅의 엄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성도님들, 하나인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서 끝까지 거짓 구원과 종교생활을 하는 건 정말 어리석고 안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데서처럼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복 주십니다 이러면 그냥 그런 대로 그거 했을만 하잖아요. 여기는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정말 아픕니다. 말씀이 아프잖아요. 우리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받으시고 견뎌내시는데도 끝까지 거짓 구원에 붙들린다면 이거야말로 이 세상의 가장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24년이 밝았습니다. 올해는 우리 보고 뭘 잘하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뭘 더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너의 가슴에 나로 인한 기쁨이 있느냐? 나로 인한 기쁨이 없으면 예배가 무슨 소용이며 찬양이 무슨 소용이며 섬김이 무슨 소용이며 기도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아예 모른다 하면 모르겠지만은 십자가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저절로 피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2024년 우리 가슴에
마귀에게 쏘가서 빼앗겨 것들은 하나님을 기뻐함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열매가 내 심령과 가정에 점점 풍성해지는 2024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기도할 때요, 24년 하나님을 기뻐함이 내 가슴에 있게 하옵소서. 이 껍질밖에 없는 종교생활 나는 끝냈습니다. 작년으로 십자가 밑에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